음력으로 8월 15일, 바로 내일은 우리 추석 혹은 한가위라 부르는 우리의 명절입니다. 우리의 명절이나 절기는 대부분 농사와 연관된 것으로서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를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고, 열매의 그 풍성함을 함께 기뻐하는 명절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풍요로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때의 비가 필요하고, 또 유구민이 많은 토양도 필요하고요. 또 시기적절한 파종과 농부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있어야 추수할 수 있고, 그러기에 그런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런 일련의 중요한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아주 간단하게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추수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섭리를 통하여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다 이해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후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성장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결실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포함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경유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비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비유를 포함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하신 것으로서 천국의 성격을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비교적 쉬운 것들로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또 오늘 비유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 것 같이 사람이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 싹이 나오고, 또 싹이 나온 다음에는 알곡이 생기고, 그 알곡이 여물면 추수를 하는데, 그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되 다만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쉬운 이해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두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을 볼 때에 저는 종교개혁자의 선구자이신 칼빈의 해석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뒤에 등장하는 씨앗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이 싹이 나고 이삭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므로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 즉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전파하는 것이 전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사실 뿌려진 씨앗이 어떤 상태로 되어져야, 또 온도는 어떻게 되어지고 수분은 얼마나 있어야 하고 햇볕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뿌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뿌린 후에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농사하는 데는 사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농부처럼 전파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목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길가나 돌짝밭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는 달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는 복음이 지니는 은밀한 역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씨앗의 생명력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단지 전파할 뿐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알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30배, 60배, 100배로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여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추수라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모든 조건들이 자라나게 충분해도 씨앗은 결코 뿌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는 말로 어떤 일에 잘못되었을 때에 해결하려고 어떤 인위적인 일을 다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어지고 훼손된 자연을 그대로 두면 스스로 회복되는 일이 많이 있음을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를 목적으로 하는 농사는 다릅니다. 반드시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추수하는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는 그 기쁨을 알기에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이 사명은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뿌리는 것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림에 있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는 이 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뿌리지 아니하면서도 거두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씨에 관한 비유 중에 오늘은 이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목토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제는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복음의 씨앗일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옥토가 준비된 사람들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돌짝밭에, 길가밭에 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옥토에 뿌려진다면 반드시 그 옥토에서 내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뿌리는 자입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또한 생명을 갖춰서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염려를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또 많은 교회들에서 경쟁적으로 전도할 때에 고급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벌여 귀빈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믹스커피나 주고 부침개나 떡볶이를 준다고 해서 과연 전도가 되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어지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씨를 뿌린 농부조차도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르고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지식적으로나 혹은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경험하지 못했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고 감각적으로 모른다고 해도 사실 농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씨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가 추수하는 것밖에는 농부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이나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감각적인 논리나 언변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조직들 혹은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나 성도들의 개인적인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는 스스로의 생명력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바로 이 식물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식물은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또 추수때가 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농부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왕성함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기대와 확신은 분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내가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들을까 말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이 반드시 취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옥도로 준비해 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참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우리의 지식 역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또한도 전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들, 투성인 것들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고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그 염려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왜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믿고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는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 때를 알고 추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껴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아는 것이 복음 전파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맡길 시기도 있습니다.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가 씨를 뿌린 농부라면 경험이나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 농부가 아니라면 언제 파종했는지를 모르면 사실 추수 때를 알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익은 상태와 열매를 맺은 상태가 확연하게 다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다르지 않은 농작물도 있더라고요. 처음 익은 상태나 나중에 익은 상태나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농작물도 있을 때에 과연 그런 농작물은 어느 때에 추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씨를 뿌린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언제 추수하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는 또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죠. 어떤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은 금방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람들 마음은 사실 들여다보기가 어렵지요.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조차도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기가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차리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농작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가서 와야만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날 때에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추수함에 있어서 열심히 찾고 그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같은 노력들을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으로요? 눈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도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신 때문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말할 때에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것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보다도 그 수고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제품에 대하여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그 회사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회사 제품들을 홍보를 해요. 왜 그런가 보면 분명 그 제품들을 쓰고 어떤 효과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 운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함께하기를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운동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운동들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추수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복음 전파요 전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마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씨를 뿌리도록 씨를 뿌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 1장 6절에서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심이나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하여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목표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때와 추수할 때를 아는 농부처럼 그 때를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심으로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부의 기쁨은 추수 때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원하신다면 지금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는 여러 친척들이나 혹은 지인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은 그들과 나눠야 할 이야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결혼을 했느냐, 취직은 했느냐, 혹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기회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져서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